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4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지금부터 서론을 읽어보시면서 오늘 나눌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길까 불안해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 사울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악한 꾀를 펼치는 자들이 힘을 과시하는 세상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고백했던 그의 신앙을 담은 시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생각할 질문과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신의 길을 맡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악행으로 해를 입으면 억울해하고 크게 분노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인들이 번성하면 비난하면서도 그 모습을 질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풀이 말라가듯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과 시기할 시간에 선을 행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때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가장 좋은 날에 승리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고 예측되는 상황이 어둡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앞길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절과 6절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내 힘이나 노력, 의지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삶일 것입니다. 때때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는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첫 발걸음부터 다르며 맞이하는 결과도 다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며 달려들지만 그들의 음모는 모두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절대 넘어지지 않으며 그들의 기업과 자손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 경험한 신앙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의인의 길에 가는 사람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의롭게 사는 것,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큰 유익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자손은 버림받아 끊어지지만 온전한 자들은 주께서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악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교훈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인내로 여호와의 도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고 있기에 그의 입은 항상 지혜와 정직을 말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온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온전함을 위해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안한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완벽하여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온전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순전하고 순결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고난을 겪고 악한 길을 가는 자가 도리어 크게 성공합니다. 악인들의 성공이 잠시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철저하게 망하고 의인이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제4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중보 기도들을 하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